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형견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회장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내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7번의 화 있을진저 7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7화를 언급하시는데, 어제 6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7번째 화가 나옵니다. 7번째 화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위선 또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판이 정점에 도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반응도 그렇고요. 가장 신박한 반응이고 가장 격렬한 비판입니다. 예수님은 29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데 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그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기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들은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그들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조 섞인 말을 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의인이다라는 것을 내세웠던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약의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보내셨죠. 그 선지자들은 와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촉구 또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자를 택했어야 하지만 후자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의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무덤과 비석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기념하며 비석을 세우면서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박수를 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에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표가 될 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의 개수만큼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의인들의 비석을 기념하고 세울 때마다 그 얼마나 많은 의인들을 죽였음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해낸 것이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무덤을 가꾸고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가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참으로 존경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당시에 태어났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조상들처럼 이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 너희 조상들이 살인자였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조상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너희의 처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태를 비꼬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미처 다 죽이지 못한 선지자들의 목, 또 의인의 목까지 다 채워서 더 많은 의인을 죽여라. 반어법입니다. 그게 진짜 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이라라고 신랄한 비난을 쏟아 부으신 거죠. 얼마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참수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참수는 단순히 헤롯의 결정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갇혀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대중들을 선동해서 또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민심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막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오히려 그의 죽음을 동조했고 찬성했습니다.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봤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누구도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도 지적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스타가 됐어요. 자기들에게 쏠려 있는 관심과 존경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옮겨간 것 같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져야 될 존재지 결코 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빼앗고 위협하는 존재로만 세례 요한이 느껴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는 하나님의 경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은근히 그가 죽기를 바랬던 거죠.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정적을 죽일 수 있으니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을 빼닮아서 지금도 선지자를 죽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퍼부으십니다.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예수님도 욕하는데 나도 못할 수 있겠냐? 나도 한다. 뭐 이렇게 교만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하나도 안 따라하면서 욕은 또 그렇게 잘 따라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뭐 성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 최고로 완곡한 표현으로 그들에게 욕을 퍼부으십니다.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두 번이나 이야기하시죠. 먼저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허례와 허식을 지적하고 외식을 지적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강하게 이들을 비난하십니다.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지옥을 언급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지옥에서의 판결을 받는다고 얘기하며 그들의 미래와 장래는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지옥의 판결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를 만들면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외식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 형태를 왜곡시켰어요. 아, 저렇게 겉모양만 잘 꾸미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는 데 노력하기보다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이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죽이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선지자다. 너희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 회개하고 영생을 얻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을 자기를 비난하는 말로만 받아들여 결국에 생명을 선택하지고 하지 않고 지옥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했음을 예수님이 지목하시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사가랴는 이 바라가죠. 바라가 바가랴라고 있는데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 사가랴는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성전뜰에서 살해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전체에서 거절과 폭력에 희생된 의인. 이 가장 처음에 죽임을 당한 이 아벨부터 이 사가랴까지 모든 희생된 의인들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36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너희들의 핏값을 다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7화의 마지막 결론격인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 예수님은 이 종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다 쳤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을 주님이 보내주시길 원했다는 거죠. 하지만 헛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축복할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축복했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더 좋아해요. 암에 걸렸단 말이죠. 근데 의사가 괜찮습니다. 감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감기약 주고 돌려보내면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 그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병에 걸렸다면 병에 걸린 그 사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가슴이 아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의사인 거죠.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잘못된 길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인데 또 설교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반만 맞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천당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불신지옥,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가 다 지옥 가는 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하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를 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면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뭐 불교를 열심히 믿든 뭐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든 죄 지은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유죄 판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됐어요 지금. 근데 구명조끼, 구명보트를 던져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구명보트를 던져준 겁니다. 우리 인간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라는 동아줄을 잡았어야 돼요. 근데 잡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놓고 동아줄을 자기 손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스스로 황폐화된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지옥 가게 돼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심판에 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우리 39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하게 되는 날까지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없는 성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스러운 도시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예루살렘이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주님이 왜 안 오실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갖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최대한 늦추셔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문제는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니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것이 떠올라야 회개할 수 있으니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참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만약 깨달으셨다면요 그게 굉장히 복인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맡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걸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 겉으로 이제 난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겸손으로 치장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참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인데 참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깊이 깨닫는다면 이건 복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받아주셨다니 얼마나 기쁜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자기들이 깨끗한 척, 고상한 척, 바른 척하면서 얼굴에 가면 쓰고 다니는 겁니다. 얼굴에 회만 칠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맨 얼굴로 나아가 진정한 회개와 위로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젖어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